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예, 5절 보니까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누구와 함께 살렸다고요? 예수님과 같이 살려줬다. 예수님과 같이 살려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고 또한 살려주는 영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말씀과 성령으로 살려준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얻을 수 있는 거냐?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 오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사람이 열심히 믿어서 만약에 구원을 받는 거라면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 말씀이 없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열심히 예수 안 믿어도 그럼 구원받겠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열심을 내도요, 어떻게 열심히 내느냐, 알고 열심을 내느냐, 모르고 열심을 내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는 데에 앞장을 섰어. 아니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왜 예수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죽이고 잡아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게요. 왜 그런 생활을 했을까요? 모르니까. 모르고 육체로 예수를 믿으니까. 여기도 아주 본문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서 그때는 언제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근데 여기서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이건 뭔 뜻이냐? 사실 예수님처럼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느냐? 그 말씀과 성령을 받지 않고 믿느냐? 여기 차이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 사울 청년과 같았을 때. 예수 믿어도요, 사울 청년과 같이 예수를 믿으면 안 돼. 사울 청년은 바리새인이잖아요. 어? 그렇다고 한다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급이에요. 어? 그런 지도자인데 육체로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믿음이 누구를 죽여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했어요. 오늘날도요, 사울 청년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울 청년과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도 안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안 죽였는데 사람은 안 죽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반대로 누굴 죽일까요? 사람은 안 죽였지만 예수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생활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요즘 교회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영광, 의의 영광, 거룩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손가락질을 받고 있잖아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다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거예요. 사울 같을 때 그 얘기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여기서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는 허물과 죄로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쉽게 얘기하면 육체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응? 그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네, 육체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가면서 예수를 믿잖아요. 응? 근데 이 세상 풍속을 쫓고 믿는 것은 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렇죠. 여기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요? 예,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성, 지배를 받았다는 얘기요. 응?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게 뭐예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죠. 응? 왜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했을까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잖아요. 죄성이 있으면 죄인이죠. 우리는 남의 걸 도둑질하고 뭐 하면은 그걸로 죄인인 줄 알아. 응? 그렇지만 우리 속에 죄성이 있어갖고 남의 거는 도둑질 안 했을지라도 다른 죄를 안 짓고 있어요? 짓고 있잖아요, 다. 탐심과 욕심, 교만, 시기, 질투, 미움, 뭐 다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성에 지배를 받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응?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못 믿는 거예요. 육체로는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왜 성령님을 왜 보내줬어요?
바로 우리가 예수를 육체로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어? 사울이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잘 믿었어요. 왜 잘 믿었어요? 사울이었을 때는 오히려 예수를 죽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죽이고 핍박하고 잡아오게 가두고 그렇게 했는데 왜 사도 바울이 돼갖고는 예수님처럼 사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말씀과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 쪽에는 말씀과 성령을 받지를 않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그러고 나서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본받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만 우리는 본받으려고 드는데 아무리 본받으려고 해도 예수님은 영으로 행하셨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으로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 육체로는 절대 본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으로 하신 그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게 바로 제자들이잖아요. 응?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깨달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는 이해했어요? 안 했어요? 이해했어요. 깨달았어요? 깨달지 못했어요? 깨달았어요. 이 사울도 사도 바울이 될 때 말씀과 성령을 받은 후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지금 뭐라고 해요? 사실 예수님과 같은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응?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본받으라 그 뜻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와, 놀랍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본받는 게 뭐냐? 바로 말씀과 성령을 받으라. 본받으라. 예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이 땅에서 행하셨거든요. 우리는 예수 이름만 부르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예수 뭐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모습만 보지 진짜 예수님의 본체, 실체, 영원한 생명이신 그 말씀과 성령을 본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 말씀과 성령을 받기만 하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같은 말씀과 성령으로 행하는 거거든요. 사실 사도 바울이 쓴 이 13권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는 말이 10군데도 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와 아볼로를 본 삼은 것 같이 이런 것까지 하면요, 꽤 많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자신있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육체로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를 절대 본받을 수 없고 영원한 영생의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3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에는 언제예요? 사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기 전에 그 얘기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랬잖아. 자,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육체로 예수 믿으니까 육체의 욕심 따라서 지내고 있어요. 아니면은 육체의 욕심이 다스리면서 남을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살고 있어요. 섬기는 척, 거룩한 척 예배 드릴 때는 하잖아요. 그 예배당만 나가면 어떻게 돼요? 안 하잖아요. 그게 외식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외식을 함으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해요? 책망 안 해요? 책망하잖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니, 이 사두개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급이잖아요. 근데 아니, 사람들 앞에서 뭘 닫아요? 천국문을 닫아버려요. 오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본문 한두 절 읽고 나서 세상적인 얘기 전부 하는 게 그게 천국문을 닫는 거예요. 아니, 천국문을 열어주고 생명의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냥 세상적인 거, 육체적인 위로나 되는 말이나 한다면 하면은 어디로 이끄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이끄는 것이고, 이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세상 풍속을 쫓는 거잖아요. 응?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는 거잖아요. 응?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천국문을 닫는 거죠. 응? 또 마태복음 23장 15절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니, 교회에서 이렇게 육체 욕심을 따라 살도록 만들고,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도록 하면은 뭐 하는 거예요?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거잖아요. 어?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 33절 보면, 마태복음 23장 33절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니, 기껏 예수 믿고 기껏 사두개인 바리새인,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노릇을 하면서 지옥에 가서 되겠냐 이거요. 어?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요? 지옥의 판결을 못 피한다는 얘기잖아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어? 아, 그리고 배나 지옥 자식들을 만드는데 그럼 지옥이 안 가겠어요? 어?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서 2장 4절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참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서 은혜 주신다고 했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발견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육체의 삶을 다 버릴 거예요. 응? 그럼 버린다고 하면 목숨을 끊는다는 게 아니라, 비록 이 세상에서는 거지 나사로처럼 살지언정 어디를 향해서 산다는 얘기요? 예, 하늘나라를 향해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산다는 얘기죠. 아니, 부하와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육체의 소유를 다 팔아. 아니, 그 육체의 모든 소유를 다 팔면 거지 나사로가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어? 그렇게 해서 뭘 산다고 그랬어요? 부활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진주도 구하고. 바로 신앙생활은요, 우리 육체의 그 모든 거를 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쫓아가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가로 열고 닫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영과 육체가 있는 인격체로 지으셨어요. 사실 사람의 지음을 받은 것도요, 다 은혜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세상 죄 가운데서 그 죄의 그 고통을 당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힘든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감사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도 더더욱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나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우리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실 뜻을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준비하셨다고 에베소 1장 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과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과정이 틀리면 되겠어요? 안 돼요. 똑같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그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됐고, 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됐느냐? 바로 그 말씀과 성령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잖아요. 또 예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살려주는 영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과 성령을 받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도 말씀과 성령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나의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또 말씀과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살려주는 영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요? 안 임해요? 예,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잖아요. 그래서 2장 4절에 보면은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자, 지금 120여 문도들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성령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자녀가 됐죠. 그럼 영원한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원한 생명이 있죠.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들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말씀과 성령을 받았으니까 살려주는 영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살려주는 영이 됐지요. 그러니까는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는 원래 북이스라엘 수도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사마리아에도 그래도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우물가의 여인 누구야?
수가성에 예, 우물가의 여인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의 말씀 듣고 다 은혜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소문이 제자들 귀에도 또 들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건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뭐는 아직 못 받았어요? 성령을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예? 그들이 내려가서 누가 내려갔어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내려갔어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오순절날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는 그 영이 살아났잖아요. 예? 근데 사실요 베드로의 영이 살고 요한의 영이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말씀과 성령이 살려주는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 받기를 기도했는데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그러니까 오순절날 120명 받은 외에 다른 사람들이 성령 받아본 적이 없는 때예요. 예?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6개월 되면 세례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지금 그 상태까지 이르러갖고 예수 믿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세례받고 예수 믿잖아요, 지금. 예, 예. 근데 예수를 50년, 100년 믿어도 성령을 안 받으면요, 맨날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냥. 육신의 사람. 17절.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래서 아니 지금 베드로하고 요한이 안수하니까는 왜 그 사마리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근데 몇 사람인지는 여기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어. 그러면은 자 베드로하고 요한이 살려주는 영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죠. 여러분들 사람이 살려주는 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살려주는 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면 베드로와 요한을 육체의 생각으로만 바라보거든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일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의 성령.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살려주는 영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왜 예언과 같은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 받을 거다. 또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도 내 증인 되라. 이 유언 같은 말씀을 하시고 승천을 하셨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별할 때 가장 좋은 말, 가장 위로의 말, 가장 유익된 말을 하겠죠. 바로 성령 받는 것이 가장 유익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누가 오는 게? 성령님이 오시는 게 유익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뭐가 유익이 있느냐? 우리가 사실 성령의 도우심 받지 않고는요, 우리는 영원한 영생에 이를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 육체의 사람이잖아요. 어? 그리고 나도 목사지만 내 안에 죄성이 얼마나 많아요. 교만과 탐심과 욕심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어? 우리가 그런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살아요. 자,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이 사도 바울, 정말 저도 사도 바울 같은 은혜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얼마만큼 성령이 충만한 자입니까? 아니 신약 절반 열쇠권을 쓸 만큼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기록을 한 거잖아요. 은혜를 안 받았으면 이런 기록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 분명히 제가 15절부터 다 읽어드리면 좋은데 못하고 22절부터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내 속사람이 뭐예요? 영으로는, 마음으로는, 그 말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23절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영의 법하고 싸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 육체의 죄성, 그 죄성 어디서 나온 거예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성이잖아요.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교만과 탐심과 욕심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뭐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당지 있는 거 뭐 수없이 많잖아요. 솔직히. 에? 그런 죄의 법, 마음의 법하고 싸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성령을 받아서 빛에 속했기 때문에 그 어둠이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빛에 속하지 않으면요, 어둠에 속하면 이게 자기를 사로잡아 오는지 뭐 하는지 모르고요. 그게 자기 마음이라고 악을 바락 내면서 살잖아요, 사람들이. 나도 그런 사람 봤어요, 전에. 그게 자기 마음이래요. 그 나오는 악이. 그럼 누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우니까 공고하잖아요. 괴롭잖아요. 정말 성령 받으면 괴로워요. 뭐 때문에 괴로워요? 이 육체의 죄 아래로 사로잡혀가는 걸 볼 때 괴로워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왜 감사하냐?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나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삼위의 하나님의 사역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케 해주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서, 물론 22절 23절에도 얘기했는데 아주 사도 바울이 25절 중반절에 보면요,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 그 말이야. 근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 육체에서는, 육체의 죄의 정욕에서는 나를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로 이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 가운데로 끌려간다는 얘기야? 안 끌려간다는 얘기요? 끌려간다는 얘기요. 성령이 충만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육체의 죄성이 나를 지배할 때는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 자신이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영생에 이를 수 없다는 그 나의 구조를 먼저 알 수 있어요.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은혜에 의존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자기가 믿음 있는 척하면서 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뭐 자신이 있고 뭐 그냥 육신으로 다 행해서 영원한 영생에 이를 것 같은 그런 말들을 해요. 그건 아직까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모르겠어요? 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걸 아는 거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거 알겠어요? 자,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전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전하신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왜 몰랐어요? 이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은요, 영의 말씀이에요. 육체의 말씀이 아니고 영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영의 말씀이니까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이거를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뭐라고 그러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예, 우리 지식으로는요, 육신의 지식과 지혜 가지고는요 절대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이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육신의 말을 하면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알아듣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 병원 의사가 육신의 병이 뭐고 어떻게 해야 고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해주면 그거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돼요. 왜 그래요? 육신의 말이고 육신의 것이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그걸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서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 안 계셨잖아요. 네. 승천에서 올라가신 지 열흘 됐잖아요. 그 열흘 동안 주님 못 봤잖아요. 네.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다 생각났어요? 안 났어요? 다 생각났어요. 다 깨달아졌어요. 다 알아졌어요. 왜 그러느냐? 그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살리는 건 여기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라. 영이고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영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니까 성령으로 알아들을 수 있어 없어요?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자,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소개해드리지만, 자, 예수님이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승천하신 지 벌써 열흘이 됐어요. 근데 이 성령에 대해서 누구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각 지방에 방언을 해대니까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도 하잖아요. 예, 술 취했다고. 그래도요, 이거 보니까 새술에 취했다고 하니까는 조금 그래도 좀 낫긴 나요. 뭐, 썩은 술에 취했다고 그러면 좀 기분이 좀 안 좋은데 새술에 취했다니까 좀 기분은 괜찮은 것 같아. 자, 사도행전 2장 13절을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아니 베드로가 언제 이렇게 유식한 사람이 됐어요? 유식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유식하시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베드로가 언제 이런 걸 배웠어요? 저도 이런 말씀 신학교에서 절대 배워본 적이 없어요. 왜? 신학교 교수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15절에 때가 제3시니 이 3시면은 한국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예요.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래서 아니 요엘 선지자는 이 사도 베드로하고 정말 몇백 년 차이가 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근 1000년에 가까운 차이가 있는 사람한테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베드로가 알아요? 성령이 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그러면서 쫙 요엘 선지자에게 예언한 그 말씀을 쭉 열거하잖아요.
그게 뭘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지금 하나님이 이거 다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보여주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성령 받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성령으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다 깨달아 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 말이에요. 12절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로 온 영이요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알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주었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걸 알아야 우리가 영원한 영생의 구원에 이룰 수가 있으니까. 그럼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냐고.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예,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학문의 그런 말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신학교 가면 그런 학문으로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 길이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 길이 없고 성령에 대해서 알 길이 없고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도 알 길이 없잖아요. 신학교 나와봤자 우리가 다 그냥 소경이야 소경. 키먹거리고. 그러니까는 나와서 목회를 할 때 내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뭘로 해요? 세상적인 말로 자기 속에 들어있는 지식이나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이나 그런 세상적인 거 갖고 설교한다고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천국문을 닫는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해야 천국문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은 뭐예요? only 다른 건 없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하고 말한 게 바로 이거예요.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담대한 게 바로 성령이 가르친 말로만 말하니까 그래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서 말하니까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가르친 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이런 감히 그런 말 할 수가 없겠죠. 14절을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육체에 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체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성령 받을 생각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그냥 교회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말씀의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걸 보면은 뭐하게 보인다고요? 미련하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아니 나가서 열심히 사업을 해서 돈 벌어서
잘 살아야 되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맨날 그냥 보따리 싸들고 가서 교회에 엎드려서 기도한다고 밀어낸 짓이라고 이런 짓 하잖아요. 또 깨달지도 못하니 이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지 깨달지도 못한다는 말이야.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지만 분별할 줄 안단 말이야. 성령의 은혜 받지 못하면요 분별하지 못한다는 말이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치냐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도바울 같은 사람들이나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죠. 영원한 생명을 가르치겠죠. 주를 가르치겠냐? 주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살려주는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가르친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 살려주는 영이 되는 방법, 이런 거 다 가르쳐 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지금 우리 지금 사도 바울이 교만한 마음 같으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는 지금 사도 바울 외에 110명이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 외에도 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바로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 또 예수의 마음 다 되는 거예요. 또 그 마음이 누구 마음이 돼야 돼요? 나의 마음이 돼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지금 내가 2장을 봤는데 3장 16절에 보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니라. 이 성령이 없는 사람은 멸시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육체에는요, 누가 거한다고요? 성령이. 그러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죠. 그러면 성령을 그냥 예배당만 다니면 그냥 받을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구하고 찾고 두들기지 아니하면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응?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드렸죠. 나의 기도는 나의 영원한 생명의 호흡이고, 나의 기도는 나의 영원한 생명의 탯줄이고, 나의 기도는 나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절대 구하지 아니하면 주실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타락한 천사의 참소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구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기도 가르쳐준 게 그래서 가르쳐준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았는데 줬다. 그러면은요, 타락한 천사도 왜 아무개는
구하지 않았는데 주셨는데 왜 나는 안 줍니까? 그러면 타락한 천사를 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왜 십자가 못 박혀 죽였어요? 바로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그 죄가 싫어서 자기 독생자까지 죽이면서까지 죄를 끊으신 건데, 죄가 다시 하늘나라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실까요? 이제는 두 번 다시 자식을 죽일 필요가 없잖아요. 뭐로 두 번 다시 또 그렇게 죽이는 가슴 아픈 그 일을 하시겠어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이 창세기 6장에 예수님이 인간의 지은 것을 한탄하잖아요. 5절 보면은요, 창세기 6장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게 인간의 속에 죄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들 속에도 지금 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죄를 없이 하려면 자기 독생자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가슴 아픈 이게 탄식이에요. 하나님의 탄식이 여기 배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왜? 죄를 끊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사실 육신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는요,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고 대적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바른 시일에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또한 사도 바울처럼, 또한 사도들처럼 살려주는 영으로 많은 영혼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증거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친히 증거해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